24일 월요일 저녁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7번째입니다. 제목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온 우주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제목을 가지고 교통을 하겠습니다. 바울은 여태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진 사람이죠.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런 형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의 형제가 돼서 이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계시가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왜 이렇게 됐냐면 그가 교회의 머리이시니까, 우리의 근본이고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그런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시인하게 됐습니다. 정말 만물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구나, 이런 분으로 우리가 이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정말 되지 않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 기껏해야 자기나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직관이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빛과 같은 것이라서 모든 어둠 속에 있는 일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나서 그 십자가의 피로 온 우주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짧은 그 귀절이지만은 사실은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온 우주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잖아요.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우리가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무엇을 가장 기뻐하는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죽은 그 사건은 인간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인 화해와 회복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까지도 회복시켰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런 기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할 수 있는 이런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구원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무리 이 얘기해도 수고스럽지 않습니다. 억지로 감동을 이끌어낼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모든 것이 다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이 아담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사실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갈망,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자격, 내 소질이 그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분명히 이렇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은 그 사람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늘 감사와 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사는 삶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우리 이야기죠. 우리 자신이 사실은 어, 뭐, 무덤덤하게 있다가 이런 말을 들으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감사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에게도 그런 감사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바탕 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어? 지식에 관한 얘기겠어요? 교류에 관한 얘기겠어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세상에서 옮겨져서 이런 삶을 살게 됐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어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원을 누리는 우리의 그 정말 기쁨, 우리의 그 뭐 만족,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 행위나 공로에서 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주신 이를 우리가 더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조차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오로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살면서 우리가 판이 옮겨진 사람들이잖아요. 세계가 옮겨진 사람들이죠. 세상을 볼 때 정말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요새 전 사실은 뉴스를 잘 안 봅니다.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아,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형제들과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는 세계가 있으니까. 이런 세계가 없다면은 우리도 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풍조에 떠내려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그 풍조에 휩쓸려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인생들을 볼 때, 야,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구원받은 사실이 다시 한번 생각하지만은 기적 같은 정말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이런 구원을 누리는 게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고 이 생명을 얻어서 이 그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리 그 얘기하고 아무리 우리가 교통을 해도 피곤하지 않는 것이죠. 수고스럽지 않은 것이죠. 정말 감사가 되는 일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린 그 사건, 그래서 죄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게 되잖아요. 그 피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구원을 얻었겠어요? 구속이냐 대속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건 뭐 그렇게 구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다 알아요. 어. 그러니까 구원이 분명하지 않아서 뭐 괜히 쓸데없는 말을 가지고 뭐 그 얘기하는 것이지, 자기가 그 구원받은 사실이 분명히 있으면은 이 구원이 자기한테는 너무 분명한 것이잖아요. 예, 구원이라는 것은 물에 빠졌다가 건져낸 것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물속에 있으면 어떻게 숨을 쉬겠어요? 근데 물속에 있다가 빠져나오면은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숨을 더 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 것, 물속에 있다가 물 바깥에 나온 것처럼 구원이 분명한 것이거든요. 희미한 것이 아니죠. 괜히 뭐 이렇게 이거냐 저거냐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이렇게 확실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는지. 야,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의 대표자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걸 다 알아요. 우리가 옛사람으로 아담으로 살아봤기 때문에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스스로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 그런 걸 가지고 결코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그 살아왔기 때문에 살아봤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의로우면서도 그 사랑과 긍휼이 정말 풍성한 분이기 때문에 예, 우리 죄를 간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간과하신 분. 그러니까 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어떤 존재를 심판하면서 동시에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런 그 방법을 그 동원하신 것이잖아요. 자신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자기 그 피를 흘려서 십자가를 지고 완전한 속죄를 이뤄내신 분이란 말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얘기하겠어요? 우린 근데 말을 들으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 교류를 하는 게 아니죠. 야, 그분이 나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을 가지고 이해를 하잖아요. 우린 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수 외에는 이 땅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죠. 예수처럼 완전한 우리의 죄를 속량할 속죄제물이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예표와 그림자로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 동물 희생을 얼마나 치렀습니까? 그런데도 안 되는 거야. 동물 희생을 드릴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맨 엉뚱한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허례와 허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그 예표와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약의 그 예법의 그 제사를 드렸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쭉 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갖다가 예수께서 단번에 이루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덮기 위해서 동물의 희생제사, 그거 반복됐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드리는 그 죄임을 타는 냄새로 인해서 내가 냄새도 맡기 싫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이죠.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쭉 하잖아요. 히브리서에도 황소와 염소의 피로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정말 자기 자신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완전히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야, 정말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만족을 이룰 수 있는 그 길로 가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단번에 이루신 것이죠. 한 번에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온전하게 만족시켰죠. 구약의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렸겠어요. 그런 예표와 그림자를 완성하신 것이잖아요.
영단번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만족이 되도록 자기 자신이 정말 그 제물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제물로 드린 그 안에 우리도 다 발견이 돼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만족을 채울 수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본 사람이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려본 사람은 다 알죠. 그 드리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요새 상근이 형제가 얘기하는 대로 베드로처럼 도망가고 모른다 하고 가룟 유다처럼 팔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속에 있는 속성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쳐서 정말 두렵고 떨리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이 됐어요. 야, 그래서 정말 그런 많은 갈등, 이게 뭐 하루 이틀에 걸친 갈등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리 옛사람의 그 두려움, 야, 정말 무서움, 내가 끝날 것 같은 정말 그 암담함, 깜깜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있습니까? 우린 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베드로가 아닌 사람이 어떻겠어요? 가룟 유다가 아닌 사람이 어떻겠어요? 근데 우리가 다 그런 것들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안에서 그분이 그 드리는 온전한 그 희생 제물 안에서 우리 자신도 발견이 돼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된 것이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만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피가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온전하게 만족시킨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큼 하나님에게 다가가면은 하나님은 우리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완전한 화목제물로 세웠다고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그 피처럼 완전한 희생제물이 없는 것이죠. 그 주님이 그렇게 그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셨어.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결국 인자는 정한 길로 간다. 그 정한 길을 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잔을 내가 다 마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잔이 뭐겠어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또 인류의 그 구원을 위한 자기 자신이 희생제물로 드려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는 십자가로 가기 전에도 제자들한테도 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이죠. 왜 그것이 자기의 정한 길인지, 왜 피할 수 없는 길인지, 왜 아버지가 주시지 않을 내가 다 마셔야 되는지 알고도 간 분이에요. 그런데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버려질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완전히 사람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알고도 죽음이 딱 앞에 이렇게 있은 그 죽음 뒤에는 모른다는 것. 그 죽음 뒤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대표하시는 분이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한테도 말씀하셨지만은 막상 저 죽음이라는 것이 딱 다가오니까 정말 완전한 인간이잖아요. 죽음 너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원망이 아니죠. 정말 우리 인간을 대표하는 정말 진실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순종과 희생은 단순한 인간적인 사랑의 그 표현이 아니죠. 아버지에 대한 인간적인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불쌍한 사람들. 인생 보면은 우리가 구원 얻고 나서 인생을 보면은 다 불쌍하잖아요. 난 몰라서 그러니까. 정말 불쌍해요. 우리 다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정말 인생은 불쌍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불쌍한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완벽하게 만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완전한 인생의 해답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것으로는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만족을 그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는지, 제사보다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행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인생을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정말 이건 우리에게 난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과 그 같이 살아가면서 내가 이 구원을 통해서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장 값진, 정말 내 인생에 완전한 구원이 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런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건 구원 얻은 사람, 그 생명을 가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만족을 온전하게 채운 그분의 흘리신 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간과해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완전한 희생 제물 때문에 마음을 푸시고 죄인을 이제 의롭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 예수의 그 희생 제물을 자기가 드려져야 할 자기 자신으로 그렇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를 간과하시잖아요. 알면서도 모른 척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시려고 우리의 그 죄를 알고도 모른 척 해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완전한 희생제물이 나타나셨으니까 그런 희생제물을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여기고 그 희생제물을 따라서 하나님 그 만족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은 다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죄를 이제 다시 돌아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된 것, 그거 하나만 보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우리를 정말 우리의 죄를 따지지 않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는 정말 감사로 여기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길 안에서 사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 아담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만족을 채운 유일한 속죄제물,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됐죠. 어느 제자는 그분의 희생 외에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요한이 한 얘기지만은 완전한 속죄제물, 유일한 속죄제물, 그분을 믿는 믿음 외에는 아버지께 나갈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 자신도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된 것이죠. 이 구원의 문이 열려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새 생명의 삶은 사실은 죄 지은 인간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다 해봤어요. 가식적으로도 해보고 위선적으로도 해보고 율법을 지키면서도 살아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정말 우리를 정말 비참하게 했는지 율법적인 생활을 살아본 사람은 알아요. 전 10년 넘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율법이라는 그 바늘구멍만한 그 구멍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한 방울, 두 방울 다
누수가 돼서, 어떻게 누수가 됐습니까? 내 가식과 위선이라는 그 바늘구멍으로 하나님 은혜가 다 누수가 되니까 나중에는 내가, 율법적으로 사는 내가 바짝 마른 사람이 됐어요. 정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딱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옆에서 이 율법적인 삶은, 다른 사람한테 그런 척하고 이렇게 보이는 삶은 얼마나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것인지 알게 됐어요. 어? 은혜가 바늘구멍만한 그 구멍으로 다 새나가니 내가 바짝 마른 사람이 되니까 그때 보이더라고요. 그때 알겠어요. 그때 이제 있는 그대로 하나님에게 나아가겠거든요. 어? 내 꼬라지가 그런 걸 어떡하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인데 어떡하겠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꾸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빗나갔던 사람들이잖아요. 빗나갔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정말 이렇게 구원을 얻었는지. 그러니까 인간이 지은, 아담이 지은 그 죄의 문제가 인간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 전체에도 영향을 주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피조물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모든 데 영향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 하나가 잘못되니까. 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우리의 대표자 아담 하나가 잘못됐는데 아담 한 사람의 그 죄로 인해서 인류 전체에 죄가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질서가 파괴됐어요. 권위가 없어진 것이거든요. 야, 근데 이 완전한 희생제물로 인해서 우주가 이제 다시 권위 아래 있게 되고 생명의 길 안에서 뭔가 질서를 찾아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 어? 피조물들, 이 피조물들도 다 고대하고 있는 것이래요. 사람이 잘못되니까 이 잘못된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헛되게 쓰이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정말 다 제자리를 벗어나서 거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 하나가 이제 제대로 되니까 하나님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정말 완전한 희생제물이 된 사람 하나가 나타나니까 우주가 회복되는 것이죠. 만물이 회복되는 것이죠. 땅이 회복되고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도 권위 아래 질서를 가지고 순종하게 되잖아요. 그분이 시작서부터 끝까지 응? 완전히 그 모든 것을 다 승리하신 분이잖아요. 야, 그러니까 이런 분이 없으면은 정말 우주 질서가 회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사람과 온 우주가 하나님과의 그 떼어진 관계에서 회복이 되고 화목과 평화가 이루어진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여기서 땅에 있는 것들은 인간과 자연 세계를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은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과 우주의 질서를 의미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인류에게 들어와서 온 우주의 질서가 파괴됐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온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회복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신다. 아, 바울도 이제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회복의 중심에 계신 분이죠. 이것을 통해서 사람과 우주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온 우주가 이제 그 질서를 찾게 됐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구체적인 예시를 바울은 밝혀내고 있단 말이에요. 인간과 하나님의 그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들어감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 것을 우리는 정말 십자가에서 확정하게 되었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의 영광을 받고 즐거워한다. 이런 간증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다 그분이 나타나기를 오시고 더 오시고 더 온전하게 나타나기를 우리가 다 항상 바라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영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영광 가운데 있지만은 더 온전하게 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에게 더 오시고 또 오시길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우리가 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회복이 되니까 정말 인간과 인간 관계에도 화목이 일어나고 인간과 모든 만물, 심지어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까지도 질서를 찾는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원래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잖아요.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태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없죠. 다 원수가 돼갖고 하나님의 행하지 말라는 것을 자기 본성으로 행하고 다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 인간의 그 절망적인 상태, 그 안에서 우리가 다 살아봤던 사람이니까 거긴 정말 소망이 없던 곳이에요. 희망이 없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이 구원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아서 이게 회복이 돼갖고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그 정말 극단적인 얘기가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에서도 일어났어요. 그 옆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의 그 말을 단순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어, 당신의 날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렇게 옆에 있는 강도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저 사람이 왜 죽어야 되는지 그냥 직관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간절하게 그 옆에 있는 강도는 예수에게 매달렸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강도는 비웃었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은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정말 그 십자가, 그 극단적인 그런 장소에서도 구원을 얻는 사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 예표지만은 하여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제 화목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다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시간이 있으면은 5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정말 바울 그 5장 전체를 빌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이 거기에 쫙 써 있는데 정말 놀라운 기절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시간 있으면 다 한번 읽어보시기 원하고 어쨌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은 에베소서에 있는 그 짧은 글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 12장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부터 18절에 있는 그 이야기인데 뭐 길지 않은 것이니까 잠깐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바깥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다 그 헐어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십자가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평안이 되는 것인지, 중간에 막힌 담을 헐고 인간의 모든 비역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인간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자신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내셨잖아요. 다른 사람의 피를, 남의 피를 흘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낸 게 아니죠. 자기 피를 흘려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도 이제 그 비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 주위가 다 죽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죽어 있어. 근데 내 한 사람 죽으니까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다 살아나갔고 사람 사이가 다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작게나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나구나. 어? 문제는 너구나가 아니라 문제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자기 피를 흘리는 것이 가장 완전한 방법이죠. 어떻게 세상 사람 피를 다 흘려서 이 세상의 화평을 가져오겠습니까? 응? 하나님 앞에서 자기 피를 흘리는 것이 가장 완전한 방법이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를 흘려서, 어?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화목하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비밀을 아는 사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만족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아버지와 화목을 이루는 것인지 허려허식이 아니고 정말 우리 자신으로 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아버지께 나아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속성입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이죠. 응? 감사하죠. 그 생명 자체가 그런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의 아담은 어떻게 하든 자기를 지키려고 도망가고 피하고 이랬던 그 생명이잖아요. 근데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오신 생명, 우리에게 없는 생명인데, 야, 정말 이런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이제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길과 생명을 옳게 가르쳐 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안에서 구원을 얻고 아버지 가족으로 형제들과 같이 이렇게 권속이 돼서 하나님의 그 백성이 돼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여튼 형제들과 같이 예전에 미진하게 누렸던 것들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화목한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의 그 복된 관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말 이 짧은 귀절이지만은 이 귀절 자체가 성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온 우주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기뻐한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사실은 너무 길어서 반만한 것입니다. 다음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정말 인간과 그 인간 사이가 구원이 되고 만물, 어? 만물과 그 우리가 하나가 됐는지, 두 번째는 좀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교통하기 원합니다. 네, 장시간 이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